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주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20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도님들이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2번이나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신이 부활했음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30절과 31절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말해주고, 그러면서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끝맺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21장 1절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이 요한복음 21장 이 단락을 통해 전해주고 있는 주님의 뜻과 마음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되었을지 모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님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이 아침 특별히 말씀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3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더불어 모든 제자들이 도망치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시죠.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볼 때 시간적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과거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이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내 옆에 있는 동료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적어도 나 하나만큼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단순한 허영심으로 다른 제자의 충성과 맹세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곁에 끝까지 있겠다는 맹세였고 분명 진심 어린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죠.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빌라도 앞에서 사형 판결을 받을 때에도 그 곁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누구라도
베드로의 상황이었다면 끝까지 주님 곁에 서 있다가 함께 잡혀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날 밤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책임져야 할 아내가 있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히거나 죽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살아남아서 나중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러한 실패는 그 이유가 어떠하든 분명히 용서받기 힘든 잘못이고 씻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2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감히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마음 한구석 불편하고 불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곁을 서성이며 마음속으로 수만 번 수천 번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 당시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21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죠. 주님이시라. 그러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주님은 이미 해변가에 숯불을 피워 놓았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못 박힌 손을 내가 직접 보고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창자국을 그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누구의 말일까요? 도마의 말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일주일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도마에게 내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도마를 찾아오셨을까요? 도마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이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문맥상 이것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먼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충성을 주님께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예수님께 여러분, 송구한 마음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또 묻고
또 대답하죠. 여러분, 보통 유대 문화에서 무언가 두 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베드로도 그렇게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근심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근심하여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원어적으로 슬퍼한다라는 뜻입니다. 슬픔으로 상처를 입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ASB 같은 버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베드로가 슬퍼하였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근심하고 왜 슬퍼했을까요? 자신의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과오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잘못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과 같이 주님을 세 번째로 부인했을 때 닭이 울기 직전에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던 주님과 두 눈이 마주친 그 장면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슬퍼하면서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주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주님 말씀을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말씀 가운데, 찬양의 가사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 죄를 깨닫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온몸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좌절합니다. 깊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됨을 경험하죠.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우리 안에 민망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런 죄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을 제자들 앞에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아침을 먹여주시고 그와 교제하신 후에 그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주님을 4번 부인했다면 주님은 이와 같은 질문을 4번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보다, 베드로가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지 보다, 베드로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 주님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지금, 바로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마음속에 아직 주님이 있는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괴로워했지만 주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시면 분명히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일 텐데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제자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옛날 갈릴리 어부로 돌아간 것일까요? 이런 생각은 조금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주장에 따른다면 어부 출신이 아닌 도마나 나다나엘 같은 제자도 어부가 되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제자들은 아마도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천사들이 여인에게 했던 이 똑같은 말을 기억해내고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가운데 여러 필요에 의해 고기잡이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베테랑 어부들이 밤새 단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것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의도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리고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에 갈릴리 바닷가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3년 전 그날에도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해서 낙심했었습니다. 해변에 계신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고,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신을 향해 말씀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나고 자란 한국을 떠나 이 미국,
먼 여행길에 오른 분들일 것 같습니다. 10년 전이 됐든 20년 전이 됐든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만만치 않은 이민 생활 가운데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보다는 당장 나의 삶이, 내 가정이 우선시되어 살았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명이라는 것이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혹시나 알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답답하고 힘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미국에 와서 산 횟수가 다 다르지만,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저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각자만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양들을 치고 먹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양들이 아니라 주님의 양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3년 전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고 그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들을, 공동체를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명령과 사명은 이 자리에서 한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명령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시간을 우연치 않게 갖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달라스에 있는 이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한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한 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 목장 모임으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인 우리 한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가 자신의 사명을 주님 앞에서 다시금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작은 수고와 섬김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이 한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나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혼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죽지 않을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23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은 22절에서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제자의 부르심과 베드로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사명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인데요. 18절과 19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치고 먹이라는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의 사명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주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때입니다. 주님, 나는 순교를 당하는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제자는 혹시 끝까지 살아남나요?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면서 이런 고생을 했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이런 시련을 겪었는데 주님, 저 사람은 어떤가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내 문제만큼 다른 사람의 문제에도 관심이 가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명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이, 베드로의 마지막을 설명하신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그의 남은 생애를 통해,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나를 통해, 내가 흘리는 어떤 땀과 눈물을 통해, 내 작은 수고를 통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나의 수고를 통해, 그리고 마침내 나의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감히 나 같은 존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다른 누군가의 사명이, 그의 고난과 어려움이 그리 중요할까요? 남과 나의 비교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죽음을 주관하실 주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부르심과 사명이 회복되며 내 안에 주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